2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초소와 은혜의 시간과 그 은혜를 입은 심령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존귀하신 그 존전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함과 죄악됨과 무지함 가운데서 우리의 그 교만과 자기 이의와 허영을 버리고 그로부터 회개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참한 영적인 실상을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외모로 치장한 악한 모습들, 겉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행위로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어떤 공로를 쌓는 듯한 그런 착각들, 그런 무지와 오해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속속들이 썩어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당연히 거듭났다 하는 그 착각 가운데서 우리 거짓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전혀 우리들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주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그 죄와 연약함과 무지와 허물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면서 우리들의 거듭되고 반복되는 죄악들을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거듭남, 그 신령,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진실한 회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없을 수 없지만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신앙 인격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자신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아픔과 남모를 눈물과 삶의 그 무게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들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위로를 얻는 것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자기 안에 들어갈 때가 많고 늘 자기 중심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가장 최고의 선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신자의 일생을 주장하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지혜로우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최고의 선과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식들, 지옥의 자녀들을 오직 은혜로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한 교회로 불러주셨나이다. 이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그 섭리와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그 배경도 다르고 그러하기에 우리들 가운데 서로 오해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들 아픔을 주는 모습들도 있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죄의 소욕과 이러한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허물과 그 죄됨이 늘 가족을, 이웃을, 또 교우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나이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이 지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것을 벌써부터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복됨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공동체 가운데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우들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그들의 변화됨을 먼저 바라기보다 나 자신을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먼저 낮아지고 섬기며 그렇게 때로는 우리들이 섬기는 그 무엇이 우리들이 바랬던 그 선한 결과로 당장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지옥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에 우리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런 거짓됨과 안주함과 게으름과 지독한 이기심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의 가운데서 한 신앙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여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기관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영광됨을 밝히 알고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충만하심, 그 모든 보화를 우리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 착각과 허영과 교만과 그런 무지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 맛보고 누리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랑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11조로 감사의 고백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성미로 주일에 이 예배의 예물을 봉헌하는 그 심령들,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한 그 말씀의 약속을 지켜 오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오니 그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한 자로 영생의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를 느끼고 또 깨닫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입혀 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영원히 함께하게 된 우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세상에 헛된 것, 육신에 속한 것, 그것에 빠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근본과 본질을 바로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였으나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와 같이 어리고 미숙하여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자람이 필요한지라.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한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그 자람과 성숙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신 바대로 그 실제의 내용은 결코 단순치 않습니다.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쓸모없는 돌로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귀중한 돌로 택함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 이 구절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더럽혀진 양식이 아닌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이들이나 다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성장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그 성장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요, 나이니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한 신자로서의 나의 영적 자람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내가 뭘 취해야 되고 준비해야 하고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장을 위한 준비이고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단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듯하면서도 참 납득하는 자체가 간단치 않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육신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러면 좀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영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머리털어 한 올만큼도 우리는 관여를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영원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것, 우리의 기준, 우리의 중심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접근 못합니다. 오직 단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의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존재일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중생하는 것도 그리고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도 모두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본래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안다고 해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사람이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 해도 피조물이라는 근본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신이 독립적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우리가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길로 단 하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인 거죠.
앞에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자라가는 것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을 이렇게 듣고 받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자신에게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는다면은요, 이미 목표에 도달해 있어서 더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까지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신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인가? 이렇게 묻지 않는다면,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봉독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자신에게 물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도 듣지도 않는 경우에도 그 속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들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듣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아직은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뜻이 자신 안에서 풀어지지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속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들도 그 은혜를 늘 구하고 있으며 성도들 모두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족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잘 못 깨달아.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나는 가방끈이 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가방끈이 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의 가방끈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말만큼 무참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택, 그 거짓 것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나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분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며 봉독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 안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만큼 절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역의 초창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다가 사역의 연륜이 쌓이면 이제 실력도 늘고 웬만큼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식어질지 않을까? 초창기에는, 사역의 초창기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그만큼 연륜도 경력도 또 사역의 여러 가지 경험도 쌓였을 때 이제 그만큼 실력도 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실까? 죄송하지만 정반대입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중심이 어쩌면 지금이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하나님 제 책임인데요. 주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친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도 듣지도 않는 경우에 속사정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분은 들으려고 해도 아직은 못 듣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른 얘기, 나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방끈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반대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본문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그날 본문 말씀 때문이겠습니까? 본문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은 그날 그 본문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거의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어려운 문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분들을 품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거듭 실패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듯이 무한한 인내의 사랑으로 형제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날 말씀을 안 들어도 내 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시쳇말로 나는 대충이라도 들으니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무의미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아직 제대로 들리지 않아도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들으려고 애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거나 대충 듣는 식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식대로 내 개성대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건 그야말로 자기 만족을 위한 자신의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신자가 누릴 영광된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며 본문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오랜 기간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한 채로 있는 경우도 보여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간단히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영적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인데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자세여야 하겠습니까? 산책하듯이 슬렁슬렁 여유 부리면서 야 좋네 이러면서 나아가는 겁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실 설교자가 이렇게 준비를 해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의 이 전체 틀이 준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그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점을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나아가는 중심과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중생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한 후 순전한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는 영적 성장은 먼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 시간, 다음 주가 될지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놓고도 이게 자꾸 연장되기도 하는 지금 이 형편이거든요. 어쨌든 뒤에 산돌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또 다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계속 나아가는 것은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모든 면에서 잘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인생이 지금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보다는 나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기 위함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방금 나열한 그런 이유라면 우리에게 과연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지금보다는 다른 삶을 찾을 수 있는, 이게 다 물론 세상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 그런 다른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더 가깝게 질문을 드리면 중생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라가기 위한 것이라면 자라가기 위한 것보다 지금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 잘하는 일? 그건 좀 유보해 놓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보다 현실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더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는 겁니다. 결론부터 비춰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세와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앞의 비유들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어느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중에 이 비유가 최고가 아니겠는가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만큼 그 비유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신 그 뜻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 이것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고요. 오늘 우리와 관련된 내용만 들려드려요.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하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청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몫을 나누어 주자 그는 곧 유산을 전부 챙긴 다음 아버지를 떠나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탕진한 그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한지라 그 지방에 아는 사람에게 의탁하고자 찾아가니 그를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고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고서야 굶어 죽게 되고서야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많은 품꾼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가.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자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해 굶주리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비참한 그 가난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기억한 그는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같이라도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살 소망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으니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하였으나 그 순간 아버지께 강청하여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자신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이러고서야 어찌 아버지를 뵐 수 있으랴. 수없이 망설였겠지만 살 길이 오직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또한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악해도 적어도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주시리라, 그런 확신이 있어 그는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이 아들의 심정을 느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이해한 것보다, 그가 어릴 적부터 항상 받아오면서 그저 이 정도의 사랑이려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제멋대로 떠나가 버린 아들, 잃어버린 이 아들을 잊지 못해 날마다 애태우며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애끓는 정을 이기지 못하고도 달려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째 이제야 돌아오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이 무지한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고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감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의 지난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만을 아는 듯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기를, 즉시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즉 부유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서 그 신분과 지위를 즉시 회복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또 명령하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고 우리가 먹으면서 기뻐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것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이 탕자의 모습,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추악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짚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비유와 상관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 겁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빚으사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시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여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히신 거룩한 형상을 얼마나 짓밟아 더럽히고 탕진하였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악독한 마음으로 살다가 더럽고 추악하게 된 모습뿐 아닙니까?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 우리 스스로도 역겹고 지쳐버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내 실상이라고 체념하고 절망해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였듯이,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듯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위에 복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더러운 곳이나 악한 곳이나 거짓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요 죄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는 곳임을 기억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면 내 영혼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저주가 치유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를 배반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나이다라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보다 한없이 더 커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집 나간 그 아들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애타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달려와 그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자녀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키시며 오직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들려드린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과 중심이 어떠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게 달리 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길 중에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을 택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한 길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잘 살려고, 더 인간답게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것을 기웃거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유를 부릴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의도를 다시 강조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탕자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작정하고 길을 나섰을 때 그는 도중에 멈출 수가 없었다는 점.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달리 여유를 부릴 여지가 없었다는 점, 바로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사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학교, 군대, 아니면 그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처지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이 형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쭐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마치 다른 길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같이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런 식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의 어두움을 드러내야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교인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도 없고, 있다고 해도 부족하고, 그러니 그런 인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 또한 분명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대로 가면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실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중심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긍휼을 바라는 믿음으로 얻는 나라인 것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죄인이 자신의 가난, 그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한 자세로 곧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어찌하겠습니까? 뭘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의 온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그 길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만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또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을 벗어나게 될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길이 자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갈 길밖에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뿐이라고. 다른 길, 다른 삶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길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가는 길뿐이다. 다른 길, 다른 삶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한 발은 더 빠르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나아가지? 왜 나는 이렇게 뒤처졌지? 여러분,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교, 시기, 질투하고 거기서 분쟁하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무한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끊임없이 나아오라. 다 받아주마. 우리의 의지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어떤 자격을 제시하십니까? 아, 너는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러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면요,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생애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서 말을 해볼까요? 우리 먼 훗날 영생의 나라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송내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육신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때 여러분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되며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육신의 생애가 있었다고, 그 기억을 우리가 그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무한한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은 그 일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우리 모두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함. 2절 이하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일단 다음 주일 예배는 본문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2023년도 신임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재개하는 겁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신래, 박안순, 안유정, 오숙자, 이윤민, 이한월, 이희정, 임선민, 정신숙, 주민혜, 황민혜 이상 여러분들을 신임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역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2023년도 교회 운영부서 구역 전도회 편성표를 배포해 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은 요람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람을 기대하셨다면 여러 가지 생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운영부서 구역 전도회 편성표는 2020년 초에 발간된 요람이 원안입니다. 요람을 기초했습니다. 운영부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편성표는 각 전도회에서 올라온 자료 거의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구역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구역을 편성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뜻하지 않은 또 원치 않는 그런 편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양해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 구역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구역 편성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전도회 인원을 보면 지금 이분이 과연 우리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 의문이 드는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일단은 2024년도에 요람과 같은 형식으로의 전체 편제를 할 때까지 2020년 요람을 원안으로 해서 지금 출석하지 않는 분,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 이해를 바랍니다. 시체말로 숫자 불리기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바라고요. 또 전도의 명부밖에 없으니까 교회 학교인 우리 자녀들과 청년부를 이제 연령별로는 넘어섰으나 남녀 전도회에 편입되지 않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 청년 성도님들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에서는, 교역자실에서는 별도로 명부가 있어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다른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명부에서도 여러 번 우리 각 전도회에서나 우리 교육자실에서 살폈지만 이름이 빠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바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불가피하게 안내해 드렸는데
성주 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그렇게 마스크를 우리가 3년 동안 써왔던 대로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공동의회 때 말씀드린 건데 올해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물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회복이죠. 교회와 교회의 회복, 우리 예배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 그렇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23년도에는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섬기는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4월 말 아니면 5월 달에 임시공동의회, 임직자 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가질 것입니다. 2월 당회가 끝나면 3월 초에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고 임직자 투표를 위한 교회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오늘 소식이 많았죠.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문건익 선교사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늘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서금숙 집사님의 시부, 우리 박동환 우리 선생의 부친상을 맞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와 함께 조문하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임하셔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생애를 감사함으로 받아 열심을 다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